10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시 전진해 나갈 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라는 과장에 비해서 사실 여호수아는 무명에 가까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승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한 주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도전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티자분들하고 한번 눈을 한번 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셨는지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서 한번 보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졸린 눈을 빨리 깨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 도전, 격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일어날 것을 도전하는 장면이 오늘 보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했던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우리의 땅을 취할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고 건너갈 준비를 하라.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 약속 그것을 여호수아가 처음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벅찼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40년 동안 고대하고 학습고대하던 그 일, 모세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구나. 모세는 정말 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고무적으로 도전하며 이 땅을 정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스스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요단을 건너 하게 될 전투가 역사상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때 분수령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지파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몇몇 지파들에게 당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는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특별히 얘기하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말씀 중요한 말을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는 여호수아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모세와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보면서 너무나 이 땅이 아름다워 보이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얻게 될 땅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가축도 많고 처자도 많이 있고 우리 지파가 큰데 또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가 이 땅의 터를 잡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대신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파들과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 싸움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지파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고 땅을 나누고 유업을 받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땅을 먼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고 또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될 때 끝까지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떠오르게 했는지 13, 14, 15절 말씀인데 한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 14, 15절 읽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14절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은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거의 모세가 했던 그 약속, 모세와 이 지파들이 했던 그 약속을 거의 정확하게 떠오르게 하면서 같이 이 지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에게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이행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 지파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합니까? 이것들이 단지 모세하고 한 언약,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 지파가 함께 약속하고 그들이 약조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금 너희가 완수할 것에 대해서 이 지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들은 이 지파들은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앞에서 다시 한번 약조하며 그것들을 끝까지 이행할 것들을 약속합니다. 16, 17, 18절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나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떻습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가치파가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 리더에게 다시 한번 권위가 부여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지요. 1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지키겠다 하는 그 약속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마음으로도 마쳤고 3일 동안 갈 채비를 다 마치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잠깐 두 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보는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순종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에게 나누기 시작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결정하며 삶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타이밍쯤에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시 또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전히 따르기를 결정하며 백성의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함께 이행할 것들을 도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털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순종하며 따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신앙생활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훈련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순종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아서 너무 기분 좋고 좋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동의가 된다면 순종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편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지금이 그거 할 타이밍이군요. 너무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때로는 길을 걷다가 말씀을 읽다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토당토 않는 일,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 내 환경과 맞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만큼 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터무니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도망가고 싶을 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따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어떤 삶의 패턴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즉시 이왕이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지체하고 미루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는 달라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받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아까 나의 주 하나님의 찬양 있지 않습니까?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분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던져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복잡하고 고민이 생깁니까?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매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주 앞에 들으며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한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잘 따라 살고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 드리십시다.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 앞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하였다.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하였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갈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언약에 따라서 함께 싸울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언약과 그 약속에 따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함께 나아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됨,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숙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큰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 서로가 깨어지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이해해주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 알겠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과 서로 나뉘어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좌와 우로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나뉘어지고 서로 나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 민족들에게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일까? 하나됨으로 함께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단만 해도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합동, 통합, 순복음, 감리, 성결, 침례, 그 중에서도 장로교도 고신, 장신, 합동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 교리와 여러 가지 신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나와 너와 좀 다르지 않니? 나와 저 사람이 좀 다르지 않니? 때로 우리는 나뉘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헐뜯고 서로를 분열시키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뜻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로 모이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켜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큰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공격이 있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는 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켜가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무엇을 주문했습니까? 너희가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을 지켜 함께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야, 너희는 다 유업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빠져라, 나머지 9개 반집합끼리만 하겠다, 나중에 너희 아는 척 하지 마 라고 얘기했다면 참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힘써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뒤처지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야 합니다. 저는 베델 영광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함께 하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멀리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베델 영광교회가 많이 커져봤자 100명, 200명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명, 200명 되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분열되고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작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그 누구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서로 안에서 도전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목장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 바라보면 주일마다 와서 서로 인사하고 함께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사하고 격려합니까? 제가 주일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어색하지만 시킵니다. 왜 시킵니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베델 영광교회는 하나됨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 마음이 상해서 저 멀리 떨어졌다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보듬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두 품으시고 우리 모두를 이해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A 등급, 너는 B 등급, 너는 C 등급, 넌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고 넌 적게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신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모두를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경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형제야, 자매야, 모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으니 함께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히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나아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혼자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즉시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기를 결정하며 주님 주신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신 일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할까요?